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큐티하기 위해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예, 좋아요. 자, 오늘도 월요일 하나님 앞에 큐티하기 위해 왔죠? 오늘도 맛있는 음식, 와우,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왔지요. 우리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 잘 듣고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는 친구들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아요. 자,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이죠. 벌써 3월달 29일이에요. 아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5절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 오늘은 베드로 아저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3번 읽는 거 알고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데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뭔가 약간 슬픈 것 같죠? 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어려운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부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부인, 남편과 부인, 이 부인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저쪽에 보이지요? 부인이란 말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 옳다고 인정하지 않음. 아닙니다 라고 부인, 아니라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부인이라고 말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읽으면서요, 베드로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나온 단어의 전사인처럼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데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친구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네, 이번에는요, 말씀 콩닥 넘어가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 콩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며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뜰의 한쪽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닭이 울자 그제야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나중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최고 제자, 수제자라고 하거든요. 최고 예수님 잘 따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모습 볼까요? 자, 말씀 찰칵 들어가면 만화가 있죠? 아까 그 적힌 말씀을 만화로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자, 볼까요? 만화를 보며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하고 만화를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만화 그림에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람들과 모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린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분명해요. 베드로 또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또 모른다고 2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또 뭐라고 해요? 와우, 또 누가 알아봐요? 당신 말투를 보니 틀림없어. 당신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어머,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그러자 뭐가 울었어요? 아우, 꼬끼요 닭이 울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요? 예수님이 그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사님 한번 적어봤어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베드로 실은 펑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베드로는요 나중에 변화되어서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 슉 날라서 그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척 하면서 행동한 적 있나요? 친구들 그런 적 있나요? 그렇다면 네, 아니면 아니요 한번 써보고요. 그렇다면 친구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지 적어보세요. 친구들 예수님을 안 믿는 척 행동한 적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친구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요 2가지 정도 있어요. 전사님 한번 일단은 실례로 보여줄게요. 첫 번째로는요 친구들을 교회나 세수집반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세수집반에 놀러와 하면서 줌 주소를 주면 되겠죠? 아니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세수집반은 줌 주소, 교회는 교회를 초청하는, 예배에 초청하는 것. 이렇게 직접 나는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방법도 좋아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평상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요. 착한 행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요. 친구들 보면서 나도 저 애처럼 나도 착해지고 싶은데 나도 교회 가야겠네?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2가지 중에 어떤 걸 실천해 보겠나요? 전도사님은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전도사님은 평상시에 일단 세수집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요. 동생 4개, 전도사님 동생 있거든요.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네 조카랑 되게 안부 전화를 하고, 전도사님 실은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안부 묻는 것도 전도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하고 조카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카톡으로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랑을 전할 거예요. 동생들한테, 조카들한테. 이렇게 한번 전도사님 전하려고 결정했어요.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찰칵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줘야 돼요. 자, 다 적었나요? 네, 전도사님 모습이 사라졌다 생겼다가 이해해 주세요. 카메라 영향이에요. 자, 마지막. 자, 우리 하나님 하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 동안 바로 사순절 기간 마지막 고난 주간이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 행복,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면서 전도도 하고 자랑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이번 한 주간 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끝났고요. 열심히 큐티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찰칵 찍어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밴드에 올려주세요. 웬만하면 토요일 날 하지 말고 미리 앞당겨서 해서 보내주면 더 좋겠지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안녕.